오늘은 지체와 관련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갓난아이들이 순진하고 선량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한 거죠. 그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시작된 것은 1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그러죠. 모든 괴휼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괴휼이 뭘까요? 교묘한 것. 이게 크리스찬들 속에서 괴휼한 게 있으면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기 형제들, 기독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죠. 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모든 악독.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왜 악독을 버리라고 그럴까요?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 참 그 악하구나. 너무 너 정말 그 사기성이 풍부하구나. 너 좀 그런 것 좀 버리고 예수 믿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크리스천을 향해서 그 악독을 좀, 악독함을 버리세요. 아주 괴휼을 버리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는 모두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모든 악독.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0살에 믿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악독함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만 의식하고, 우리가 지금 이 한 지체잖아요. 그죠? 서로라는 것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라는 개인적인 의식이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택함을 입었다는 그 속에서, 그런 자만감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을까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요한은 한마디 더 했어요. 그죠? 거기서 더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어디에서 먼저 주고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악독, 모든 계율이라는 것은 아까 교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리키고 해석하고 그것을 보고 상고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감정에다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모두 자기에게 현혹되고 중심되도록, 그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예.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독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5장 5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건 책임 있는 리더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그들 보고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된 마음, 너의 사리사욕을 품은 마음, 그게 악독입니다. 그 다음 계율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참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 교회를 떠나면 마치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안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복권이 당선될 것이라는 든가, 예? 당신의 아들들이 막 복을 받아서 취업이 잘 될 것이라든가, 이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외식. 외식이라는 건 의식적인 거, 그죠? 거칠해. 얼마나 많은 거칠애를 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까? 위장된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상당히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데, 교회에만 오면 거룩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예. 교회에만 오면 갑자기 위대한 장로가 되고 싶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외식입니다. 다음 시기. 남자라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어요. 여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 물론 경쟁은 있어야 돼요. 선한 경쟁, 어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경쟁이 필요한 건데, 잘난 체하는 거. 예. 모든 비방 모함하는 거, 그죠? 예. 남들을 헐뜯는 거, 이런 것들. 예.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한 거예요. 마음의 본바탕,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2절이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예,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예,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그러죠. 네. 사모하라는 말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신령한 젖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전무덤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미의 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는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성장을 요구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요구하는 구원은 그냥 단번에 주신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하니까 완전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부활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악독과 게을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악한 근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미의 젖을 먹는 그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주의 인자하심, 아직 여러분들 체험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도의 내 나이 정도가 되고 우리 차전도사나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그냥 주의 인자하심에 그냥 할 말을 잃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나, 재물의 축복을 받았나? 없어요. 돌아보면.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다스린 것, 내가 그 인자하심 속에 살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갈보리 채플의 리더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예요. 너희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 영어로는 어떻게 됐나요? 민국 형제님? 리빙스톤. 예. 살아있는 돌, 산돌.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건 베드로만 쓰는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 들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의 그 패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믿음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본체이신 예수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과감하게 저는 탈동성애자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를 재인식, 사회적인 눈으로 재인식할까 봐. 아니요. 제가 우리 차승희 전도사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두 딸이 있고 손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성애자의 아내였습니다. 내 남편은 자살했습니다. 내 남편은 에이즈 감염자였습니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동성애자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담임에게 말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버림받을까 봐.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아직 꼿꼿하게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죠? 내 아들이 동성애자인 거 싫다 이거예요. 자기도 싫은데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성경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을 구원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수넴 여인도 그렇고요. 스로보니가 여인도 그랬고요. 야이로도 그랬고요. 근데 오늘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산돌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걸로 짓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집을 지어야 된다.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맞아요. 찬양의 집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예요. 너희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살아있는 돌처럼.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죠? 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들도 나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을까 봐 나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성중독자입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서, 오직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겉옷과 같은 이 치욕과 같은 노절하고 썩어버리는 이 육종, 악한 패역함,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우리가 지난주에 어저께 바로 신령한 제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주의 자비 안에서, 주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다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촬영하는 거 가지고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주일날 뭐 꼭 가야 되는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성도들한테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은 바빠서 옆에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다른 교회를 가도 목사들한테 그 말 하시면 실례예요. 그 말은요, 엄마 밥이 맛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먹었어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굴욕감을 느껴요. 오늘 바빠서 그냥 못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오늘은 옆집에서 지방을 갔으면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는요, 상처받아요. 그죠? 이 사람은 왜 우리 교회를 올까? 그렇게 바쁜데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지. 여러분, 갈보리 채플의 지체라는 것은 갈보리 채플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보리 채플 사람은 전 세계를 어딜 가도 갈보리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한 지체니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산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버려진 돌. 이 버려진 돌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함께 읽을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데 다 뭘로 지었죠? 돌로 지었습니다. 큰 돌 하나는 아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 대리석을 미석을 어떻게 정말 잘 다듬었는지, 우리가 지금 뭐 벽돌을 쌓을 때 여기 그 흠을 메꾸기 위해서 다 거기다 뭐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무슨 뭐를 접착제를 했겠죠. 근데 얼마나 매끈하게 바로 했는지 그게 없이 그냥 얹은 거예요. 돌 위에 돌을 얹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을 했죠. 근데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그 안에 있던 금들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 흘러서 돌과 돌 사이로 나오니까 로마 병정들이 난리가 나서 창끝으로 모든 걸 가져와서 그 돌들을 전부 다 금을 캐내느라고. 그래서 돌들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건 왜냐면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설계가 먼저 되잖아요, 성전을. 그러면 이제 큰 돌을 떠서 석수장이들이 돌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돌에다 전부 다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 설계도에 맞춰서.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가져온 대로 구조대로 설계도를 보고 돌을 쌓는데 이상한 돌이 하나 먼저 온 거예요. 보니까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건 어디에다 쓸 돌이 아닌데 하고 자꾸 밀쳐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머릿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집이 완성됐으니까 머릿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장이한테 보냈어요. 아니 왜 머릿돌을 안 보내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건축자들은 그렇게 번호도 없고 하니까 못생긴 돌이니까 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근데 그 돌이 지금 우리가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앞에서 그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던 그 돌, 모퉁이 돌을 얘기한 것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모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오지 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섬기지 않을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집안 대대로 가문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많은데 동성애자 출신을 누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24년 동안 참고 견디고 온전히 순전한 젖으로만 살아가기를 힘써 왔는데도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나와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 내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사용된 부분인데요. 이 지체라는, 왜 아까 내가 이제 지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퉁이 돌로 이어져 갔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나요? 바울이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건물마다 그 모퉁이 돌로 이어져 가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에 나오나요? 에베소서 1장인가요? 에베소서 1장을 좀 펴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죠? 자,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이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은 3,000여 명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세워졌고 캘리포니아 일대만 1,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에는 딸랑 지금 4개, 5개? 네. 그러나 나는 한국에 어떤 4개, 5개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서울 갈보리 채플에서 이 교회가 모퉁이 돌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져 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18절.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지체 몇 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기에 지체가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산돌의 의미가 지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돌인데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가 살아계신 돌이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집은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인 겁니다. People need